왕이신 나의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송축하리.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또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 앞에 시작되는 하루를 온전히 맡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우리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왕 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한숨 가운데 간섭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과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픔 연약함 다스려 주시옵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모든 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아픔과 질병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시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하루로 감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다스려 주시옵고 이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고, 하나님 안에서 의와 정의와 평화가 흐르며 또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는 복된 나라와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도 모든 환우들을 돌봐 주시옵고, 병상에서 부르짖는 기도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의료 대란의 문제를 속히 해결하여 주시옵고, 이를 위하여 대통령과 모든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 사랑의 달,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또 하나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개역 개정, 우리가 읽는 성경으로 한번 읽고, 그리고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고 개역 개정 우리 성경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개역
성경으로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띄워놨으니까 이 교독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다가 공의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신문하였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 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였다. 의회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조심하십시오. 그 뒤에 인구 조사를 할 때에 갈릴리 사람 유다가 일어나 백성들을 꾀어서 자기를 뒤따라 반란을 일으키게 한 일이 있어 그도 죽으니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말았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그들은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사도들이 이 공의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고소 고발을 당해서 또 사로잡혀서 이제 심판대 위에 서게 된 것이죠. 공의회 앞에서 신문을 하니까 그 신문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는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42절에서 말하듯이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데 혹시 그들이 능욕당하고 모욕당하고 박해당하고 혹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분이 그들이 죽였으나 다시 사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거나 부득이함으로 하거나 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그들의 삶의 큰 기쁨으로 사명으로 하면서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사도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은 죽였으나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신명기에 말씀하고 있지만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될 때 이 공의회 모인 유대 지도자들은 매우 분노하고 바로 이 사도들을 죽여버리려고 했었지만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그 발언권을 얻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다룰지 우리가 삼가 조심하십시다. 만약에 이 사람을 우리가 그 전에 전례대로 자칫 잘못 죽이게 되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혹시 일하고 있을지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혹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인데 이 사람을 함부로 대했다가 우리가 화를 입을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가만히 놔둬도 그 전에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 일어난 여러 소요들 속에서도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해서 크게 세력이 일어났었지만 가만히 두니까 스스로 망하지 않던가요? 이 망하는 모습 우리가 이미 지켜봐서 이 역사를 통해서 알고 있으니까 이들도 가만히 두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망하고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설득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뒤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사울이 바로 율법을 배웠던 율법 교사였고 당대에 굉장히 이 유대인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나중에 그 전해지는 문헌에 의하자면 이 가말리엘도 예수님을 좀 이렇게 나중에 믿게 되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전해지는 문헌들도 있습니다. 여튼 가말리엘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면 그것을 우리가 없앨 수 없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함부로 대하다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화를 입고 우리가 망할지도 모르니까 삼가 조심하자고. 오늘 이 가말리엘이 말하는 말이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흔들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아. 나는 변하지 않아. 나는 절대 모든 것을 확신할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 아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굉장히 안 좋은 믿음, 잘못된 믿음일 수 있습니다. 사람은 늘 흔들리기 마련이고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강한 산성 바위 요새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지 사람은 늘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사람이 흔들릴 수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깃들 수 있는 공간이 그 바로 흔들릴 수 있는 틈새에 깃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특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든 이 유대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이 공의회 의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의 장로들, 여러분 이들이 전혀 흔들림이 없어서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무덤이 비게 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고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끝까지 멸망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은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 멸망의 길,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한 번쯤은 그 과정 속에서 의심해 봤어야죠.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믿음이 맞는가? 틀린 것은 없는가? 이상하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라고 사람들을, 유대 군중들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드신 저 예수라는 자가, 정말 예수라는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녔던 말들이 혹시 맞는 말 아닌가?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은 끝까지 강한 믿음으로 믿지를 못했던 거죠. 믿지 못한 믿음도 믿음입니다. 엄청난 확신이죠. 의심을 해봤어야죠. 사실 진짜로 다시 살아난 것 아닌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렇게 담대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 되신다라고 증언을 할 때, 그들이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막 증언을 할 때 의심해 봤어야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아닌가? 내가 틀린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야죠. 그런데 끝까지 그들이 가진 믿음, 여러분 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믿음 가졌겠습니까? 그들이 배우고 익히고 자라오면서 갖게 된 신앙 체계고 믿음, 확신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확신, 그들이 배운 유대 전통적인 관념, 여러분 그것에 대한 그들의 너무 큰 담대한 확신이 마지막 순간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들을 움직이게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끝까지 외면하고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심지어 죽이고자 하는 그런 분노하는 마음으로 작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의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흔히 의심하는 믿음, 어떤 회의적인 믿음, 뭔가 막 질문을 던지고 하는 믿음, 이게 잘못된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건 잘못된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또 건강하고 균형 잡힌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 바로 의심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나 우리 또 자라나는 다음 세대 손주들이나 뭔가 의심하고 회의적인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이제 애가 자기 신앙을 가질 때인가 보다. 이제 하나님 편에 자기 스스로 홀로서기를 하면서 하나님 편에 설까? 아니면 내가 그냥 이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엄마 아빠로부터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 신앙을 물려받기는 했는데 이것을 내 신앙으로 삼을까?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그냥 교회 다니라고 하니까 교회 다녀왔던 그런 신앙 수준에 머물까라는 그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 속에서 균형 잡히고 온전한 신앙을 갖기 위한 홀로서기에 들어섰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과 회의를 품을 때, 그럴 때 이제 네 믿음이 자기 믿음, 자기 신앙을 가질 때가 되어서 그런 거다 하면서 오히려 그런 의심과 회의를 할 수 있도록
이 넉넉한 마음으로, 또 담대한 마음으로, 또 포용적인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거리를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래야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고 믿음의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전혀 의심도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믿음의 가정, 믿음의 명문 가정인 게 아니고, 의심할 수 있는 여지도 주면서 또 질문도 던질 수 있는 그런 포용력 있는 가정으로서, 그래 충분히 의심해보고 충분히 두들겨보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너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오늘 가말리엘은 지금 하는 말이 흔들리는 우리가 흔들릴 수도 있어야 된다,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가진 믿음 체계에 대해서 유연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굉장히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서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소.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봐 두렵소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버려 둘 수 있는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내버려 둔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무 안간힘을 쓰고 노심초사하는 것이 오히려 진짜 불신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지금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또 붙드시고 우리 자녀 손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마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 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자녀의 의심, 방황, 이런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은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럴 수 있는 마음 여지를 내어주고 품어주고 유연함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의 부모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하시는 그분 편에 내가 서 있다면 나도 그분 편에 서서 승리를 같이 이루어 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또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마음에 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을 막 야기하고 끼친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켜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유연함을 갖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부모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모든 걸어가는 걸음걸음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크게 이로 말미암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유연함과 탄력적인 마음으로 우리 자녀 손들 가정들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렇게 세워지는 믿음의 명문 아름다운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더 큰 믿음은 이제 그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분께서 나와 우리 가정, 우리 자녀 손들을 붙드시고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내가, 믿음의 부모인 내가,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인 내가 끝까지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여러분 그 모습이 분명히 잠시 잠깐 의심하고 방황하는 자녀들에게 나침판이 되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해달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아니하는 신실하신 주님 손 놓지 않고 담대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붙들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음의 본이라는 것,
그 본보기를, 신앙의 본보기를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할아버지, 할머니 되게 해달라고, 주님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 손들에게 믿음의 길잡이, 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포용적이고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실하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날마다 눈에 보이는 것, 또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여러 불안과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 자녀 손들의 때때로는 여러 가지 의심과 방황,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면서 같이 아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여러 가지 마음에 어려움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든든히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짓고 그 뒤를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가정들을 붙들고 이끌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좋은 본보기요 신실한 하나님의 친구이자 신실한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보다 내일, 또 내일보다 모레, 올해보다 내년, 아버지 하나님 그 이전보다 주님을 날마다 더욱더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내려 주시옵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 우리 각 가정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모든 가정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평강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기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주님께 부탁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연약하고 또 한숨이 많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하나님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